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끝까지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3주째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그 생각의 프레임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는 이제 그 땅의 회복을 위한 기도, 오늘은 그 영적 전쟁의 마지막 순서로 끝까지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은 그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정말 모든 것을 너무나 다양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동식물들이나 혹은 식물들, 또 사람들도 유전자가 얼마나 다양한지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양하게 지으시고 그 다양한 것을 누리시고 또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시편도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 장르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시편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는 이제 처음부터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시도 있는가 하면, 어떤 시는 감사함으로 그냥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시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혜를 노래로 만들어서 후대에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시로 만들어서 이제 전하는 이런 것, 혹은 그 어떤 예언을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줘야 할 어떤 예언의 말씀들을 시의 형태로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오늘 나눌 거는 탄원하는 시입니다. 정말 인생에서 완전히 죽게 되고 내가 정말 버림받은 자와 같고 세상에서 남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과 슬픔과 비통함과 배반과 모든 악감정을 다 그냥 몸 안에 잔뜩 쌓아놓고서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시들, 그런 탄원의 시가 시편에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시편 1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 보면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이제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다 잊으신 거예요. 완전히 잊었기 때문에 영원히 잊으시려고 그럽니까? 왜 도대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정말 너무하시질 않습니까? 말은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점잖게 하지만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죠.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온다. 하나님이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니 내 마음이 그냥 근심하고 마음이 속이 타오르고 계속해서 내 원수들은 옆에서 나를 약올리고 조롱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애워싸고 그런 언제까지 내가 정말 이렇게 당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사 제발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나를 더 이상 이 역경 속에 이 곤란 속에 두시지 마시고 이제 나의 눈을 밝혀서 이제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이제 죽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5절 6절 끝부분에 가서 마음이 평안해져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4절까지만 해도 이제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찬양하는 쪽으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주 역경 중에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변해서 나중에 쓴 시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마음이 변하는 과정을 묘사한 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죠. 또 시편 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을 드러내고 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조롱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도 겪는데 그래도 내가 명목상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면서 여기저기에 그 아쉬운 소리하고 비굴하게 살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살려는 그런 노력을 거들떠도 보시질 않는지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으면 그걸 알려주시면 내가 고치겠는데 그것도 알려주시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이런 공경 속에 두시니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세상에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좀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는지 정말 속이 다 터져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28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들이 이런 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 아니 평생에 한두 번 해도 그때 기억이 막 트라우마처럼 기억이 날 텐데 아니 평생을 살면서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사실이 인생이 너무 괴로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통 중에 탄원하는 시가 아주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면 오늘 본문도 그러한 탄원하는 시인데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블레셋으로 가서 가드 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자기가 곤경에 처한 것을 알고 미친 척하고 이제
벗어난 일이 있었죠. 그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쓴 시입니다. 그 에워싸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자기 동족 그 이스라엘로 가면 제일 좋은데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니 거기도 갈 데가 없고 이방 땅으로 가니까 이방 땅에서 나를 또 죽이려고 하고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워져서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두렵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디 비빌 언덕이 없잖아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면서 억지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억지로 이런 말을 끌어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두려워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할까 마음이 다 들어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마음을 다 잡으면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바울이 그 두려움과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 잡고 나니까 조금 하나님께 말씀드릴 용기가 조금 생겨났어요. 그 조금 생겨난 용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 줄 아십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였으며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다 감시하고 있어서 사울에게 보고가 싹싹 들어가고 지금 다윗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아둘람에 숨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길라 산에 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동족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들이 다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꼼짝 못하는 이 상황. 그러면서 호소하기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그 사람들을 다 낮추고 수치를 당하게 하옵소서. 막 분노가 나서 그 하나님께 보복해 주시기를 지금 막 호소를 하는 겁니다.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얼마나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 건지 주님께서 아시질 않습니까?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척에 기록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절 오늘 본문으로 가면 9절 10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원수들이 물러가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 수 있게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제 다시 찬송이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찬송의 끈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찬송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상황은 사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나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그 악한 상황에서 찬송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제 다시 다짐합니다. 아까 선포했던 말씀을 이제 다시 다짐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아까는 그냥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뱉어낸 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점차 확신이 생겨서 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게 이미 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건지실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음을 내가 압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은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드리는 기도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볼 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힌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평안이 올 때, 이러한 확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도 참 감사한 거죠.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향할 생각도 못할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마음속에 한 지푸라기라도 같은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응답이 될 때까지 그 응답은 평안과 감사로 오는 겁니다. 그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 상달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춥니다. 이것은 마치 구청 민원실에 가야 되는데 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접수시켜야 이제 접수가 된 건데 주차장까지 갔다 와. 민원실 주차장까지만 갔다가 오고서 기도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달되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삽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평안을 누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평안을 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상달이 되지 못하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두려움이나 염려, 분노, 근심, 증오, 욕망, 음욕, 의심, 이기심 이런 마음들로 늘 둘러싸여 있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거를 뚫고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기도드릴 때 사탄은 계속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기도를 계속 방해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드려야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데, 이 전심으로 갈 때까지 내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께로 딱 집중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모아지는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던 사람들도 정말 큰 죽을 지경 곤경에 처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 그 탈북하는 사람들 얘기를 제가 아주 재밌게 잘 보는데, 정말 극적으로 곤경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그 곤경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발 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벗겨내면 그때 비로소 확신이 드는 겁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우리 마음이 그런 의심이나 두려움을 용납하지 않으면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딱 일어서자마자 그 확신이 다시 흔들리는 거죠.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왜 확신이 흔들려? 금방 기도할 때는 이제 됐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이제 그랬는데 딱 일어서면 그때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다시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탄이 주는 생각에 더 아주 솔깃해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생각에 훨씬 더 지배적이에요. 그 쇼펜하우라고 하는 염세주의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젊었을 때는 누가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들기면 반가운 사람이 왔나 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밖에서 누가 문을 노크할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났지?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기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익숙해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이 뇌리에 더 깊이 박히기 때문에 사탄의 음성을 듣기가 훨씬 더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그 음성을 잘 안 듣고 내가 염려하는 습관대로 그 습관대로 사탄의 이야기를 더 잘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들의 그 흔적들과 그 프레임들을 다 꺾으면서 상달되는 기도를 할 때까지 기도를 집중해서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올해 이제 기도하던 습관으로 보면 저는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비로소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막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뭐 그냥 앉아서 중얼중얼 하지만은 이게 복잡해. 근데 어느 땐가 이렇게 내가 깊숙하게 아무런 다른 염려 이런 주변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기도의 순간이 오곤 하는데, 그때가 보통 보면 한 30분 정도는 기도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는 5분만 해도 충분하고 1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시간만 해도 충분히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다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갈 때까지는 이게 정말 계속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이 이제 더 많이 더 깊이 쌓이게 되면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환경이 주는 그 위협이나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이나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 습관이 되면 기도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안과 확신을 얻을 때까지 첫 번째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응답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만 가둘 것이 아니라 해결된 상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가령 12절, 13절, 11절 이런 데 보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외치면 우선 내가 들어요. 내 영혼이 듣습니다. 나도 내 영혼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뱉는 말에 의해서 내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입 밖으로 내고 나면 내가 듣고 맞아 동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포하고 또 소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는 것을 소리를 내서 말을 하세요. 이 소리를 내는 것과 마음속에 가둬두고 있는 것은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낼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탄이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이제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면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훨씬 더 쉽게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의 많은 결박들이 다 이제 풀려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다 보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결박들이 다 풀리고 이랬던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찬양은 모든 결박을 푸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의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기도한 다음에 또 문제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거냐? 그 하나님의 응답, 그 약속, 기도 중에 주셨던 그런 생각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이런 것을 마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새겨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꼭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녁 기도를 꼭 하세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말씀. 거기에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다른 일은 못하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울은 기도만 하고 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일도 하고 생업을 위해서 천막 짓는 일도 하고 가서 복음도 전하고 옥에 가서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자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남들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어디서 힌트를 찾았냐면, 그 상번제, 구약에 상번제가 있는데, 상번제는 아침에 드리는 제사와 저녁에 드리는 제사, 하루 두 번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양을 한 마리씩, 아침에 한 마리, 저녁 때 한 마리, 이렇게 두 번 상번제를 드리는데, 이 상번제의 그 히브리어가 올라 타미드라는 건데, 올라는 번제입니다. 번제. 그리고 타미드라는 단어는 영원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루에 두 번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사의 이름이 영원히 드리는 제사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적어도 두 번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침 저녁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상번제예요.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꺾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세 번 기도합니다. 세 번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습관을 따라서 자정 때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가서 기도하고, 그게 세 번 기도하면 한 번 실수를 못해도 두 번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엔 새벽 기도만 했습니다. 제가 내세울 건 없지만 제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서 40여 년 동안 거의 안 빠지고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 저녁에도 기도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저녁에는 뭐 일도 많고 약속도 있고 뭐 그런 사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저녁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저녁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는 다른 거예요. 저녁 기도를 하다 보니 저녁 기도는 제가 하루 살아온 날을 그 날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을 교정하고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치료하는 역할들도 합니다. 제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저녁에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제 몸이 치료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비교적 건강하게 사는데 아마 기도를 해서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적으로 저녁 때 내 몸이 저녁 기도 때 내 몸이 치유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녁 때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억이 뇌에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깊이 박히고 어떤 것들은 지나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루에 어떤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깊이 박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녁 때 기도를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면 그 기억이 전혀 다르게 기억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저녁 기도를 하는 것이 이 말씀에도 아주 부합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도 저녁에 기도하다가 그 하루에 있었던 사건을 내가 정리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잠이 편안한 거예요.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이고 내일 당장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어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였냐면 잠을 잘 잔대요. 저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잠을 자냐. 잠이 안 올 텐데 제가 잠을 잘 잡니다. 왜? 기도해서 그럴 것 같아요. 잠을 잘 자. 하루 다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저녁 기도를 하라.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로 정리하고 자야 되는 것. 그래야 이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여러 가지 나쁜 감정들 이런 것에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 밤낮으로 와가지고 자꾸 호소하니까 아이고 저 귀찮아 죽겠네. 저거 안 들어주다가는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구나. 그러면서 들어줄 거다 이거죠. 아무리 불의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원하는 것들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그랬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언부언하는 것이 한 번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면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수식하고 저렇게 수식하고 막 그래갖고 길이를 늘리는 그 기도를 경고하시는 것이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을 막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완전히 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전번에 약속하신 거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 하기 미안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고 자꾸 상기시키세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강력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자꾸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을 계속해서 거기에 고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그 마음속에 다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그 훈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확신을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해놓고 하나님이 예전에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러고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게 기다릴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훨씬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짐을 지는 것, 서로 지는 것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포함되는 거죠.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기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교회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남들 생각해 주느라고 너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내놓으세요. 내놔야 집이 더 가벼워지는 겁니다. 나한테도 가벼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벼워져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매일 생각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생각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나누는 거예요. 기도할 것을 같이 나누고, 또 그 기도할 때,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세요. 진실한. 또 다른 방법은 이런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돌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 관련된 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 우리 자신의 문제만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음 두고 계신 일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출장비를 아끼느라고 일본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그 독일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을 내려서 거기서 또 한참 기다려서 버스를 타고 이제 기차 타고 그다음에 버스 타고 뭐 그렇게 하고 20몇 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밤 새벽 1시에 숙소에 도착해서 아침 7시에 이제 약속이 있었단 말이죠. 독일은 7시부터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자고 일어나야 되겠다. 너무 피곤했는데 제가 이제 딱 씻고서 들어누웠어요. 자는데 아주 이제 권하게 한 1시간쯤 잤을까? 아주 깊이 잠들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깨우십니까?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지금 깨우십니까? 하고서 이제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어떤 사람이 지금 심장마비로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좀 시키시지 왜 나를 이렇게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냐 그러시면서 이제 하는 둥 마는 둥 막 침대 위에서 그냥 졸면서 막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제 마치고서 딱 들어놓았더니 그 심장마비 걸려서 죽게 되는 사람이 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죠. 이게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남의 문제를 돌보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큼 됐으면 남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그래서 자기 개인에게만 얽혀있지 말고 눈을 떠서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범위를 점점 이렇게 넓혀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7 영역의 기도, 이런 영역의 기도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영역에서 사탄이 사로잡고 있을 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위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 삶이 편해지는 거예요. 미디어가 얼마나 요즘에 완전히 미디어가 미쳤어요. 완전히 거짓을 선포하면서 이러고 다니는데, 이제 요즘에 그 미국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우한 연구소다, 그게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미디어들이 그걸 다 음모론이라고 몰아치고 막 그것을 보도하면 다 그 계정을 삭제해버리고 막 그러더니 요즘에는 다 결론이 났어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을 다 거느리고 있는 에너지부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거다, 결론을 내고, FBI도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제 와서 그동안에 몇 년을 거짓말로 울고 먹다가 이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미디어가 팩트를 얘기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 이와 같이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그거 백신 안 맞으면 사람들한테 다 옮긴다 그러면서 막 강제 접종 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백신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장의사가, 미국의 장의사가, 이제 미국은 사람이 죽으면 그 장의사가 몸에서 그 피를 다 뽑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뽑고 화장을 이렇게 쫙 해갖고 얼굴을 곱게 해서 관에다 눕혀놓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피를 뽑을 때 요즘에 백신을 맞고 나서 사람들 몸에서 혈전이 어떤 거는 1m가 넘는 혈전이 나온대요. 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백신의 부작용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활발하게 얘기하지 않아. 학자들이, 양심 있는 학자들이 그동안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 차단시키고 다 직장에서 쫓아내고 그 짓을 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나 정부나 이런 경제 분야에서 혹은 종교, 다른 교회들, 다른 종교들뿐만 아니라 교회들,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 미국에 그 LGBTQ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 앞 세대에서는 한 6%, 5%, 7% 이 정도 순이었는데, 지금 MZ 세대에서는 20% 돼요. 20%. 이게 교육의 영향입니다. 교육. 어려서부터 계속 젠더 아이덴티티 교육을 하다 보니 이제는 20%,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20%가 돼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 그 가정,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합니까? 가령 BTS 엄청나잖아요. 이런 영향력이 선하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뮤지션들이 많은데 제가 아주 오랫동안 뮤지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뮤지션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
세상이 어떻게 비견할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래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해야 되고, 가정들 요새 그 출산율이 0.76까지 내려갔다 그래갖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하는 징조잖아요. 이 가정이 서질 않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향은 다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영역을 자꾸 좀 넓히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에 기도의 응답의 결과, 기도 응답의 결과를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 결과를 내가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셔도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돼.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돼.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잘 됐어요. 근데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마음이 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섭해하면서 지내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옳죠.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은 그게 내게 필요해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다시 또 출발하면 됩니다. 안 될 것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언을 받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 방언을 받으면 기도하는데 훨씬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필요한 것들이 다 기도가 되고, 나도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다 기도가 되고, 그래서 너무나 유익합니다. 내가 알아듣지 못해서 답답할 때도 있는데, 그래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생각으로 통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거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좀 하도록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이제 하도록 노력하는데, 한 가지 방언을 구하는데 못 받는 사람들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혀를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이성의 통제가 강한 사람들은 방언을 잘 못합니다. 내가 내 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처음에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좀 정신병자 같아.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응?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할 때 그게 처음부터 세련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랄랄랄랄라 이러다가, 그 옛날에 그 부흥 강사들이, 제가 70년대 80년대 부흥에 가면 부흥 강사들이 막 할렐루야를 연습시켜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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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라고. 그런데 그거 따라하다 보면요, 거기에 방언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곤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나고 그때는 그게 참 저런 그 무식한 방법으로 하나 이제 그랬었는데, 오래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뭐에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혀가 풀려요. 혀가 풀려서 무슨 방언을 주실 때 그 방언을 따라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따라하라고 그랬던 거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도록 노력하라. 이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확신 가운데 반복적으로 누리면서 가는 그 훈련,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습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냥 생각만 해도 기도가 되는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 뜻대로 하지 못했던 그 모든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제 그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비밀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용기와 신임 신뢰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나가겠습니까? 오직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나이다.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기도로 덧입고 우리가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